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얘기하죠.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집이란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이 보금자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크게 짓고 아름답게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짓죠. 그러나 집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집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달라지죠. 임금이 살면 그 집은 궁궐이죠. 죄인을 잡아둔 집은 형무소 또는 감옥이라고 얘기하죠. 술을 팔면 술집이고요. 무당이 살면 무당집이고요. 성도가 살면은 아무개 장로님 댁, 집사님 댁, 권사님 댁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의미에서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귀신이 거하는 처소인 귀신의 집이 있고 성령이 거하는 전인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증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지만 우리 안에 귀신이 거하면 귀신의 처소, 귀신의 집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가면서 했죠. 귀신이 있냐 없냐. 있다, 없다. 있으면 보여봐. 내가 봤어. 그거 보여봐. 보일 수가 없죠. 그런 게 계속적으로 논증하다 보면은 언제 집에 오든지 학교까지 가 있어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이거 확실히 대답을 못 하시네. 이런 귀신이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가장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고 쉽게 써먹는 방법이 귀신의 존재가 없다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현혹되죠. 흔히들 귀신에 대한 상상을 우리는 그렇게 해요. 소복을 하고 머리는 길게 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가는 피가 흐르고 하면서 괴기한 음성과 울음을 내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귀신들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눈에 보인 그 귀신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귀신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귀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귀신이 누굽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첫 번째가 귀신은 한 맺힌 사람과 악한 사람이 죽은 영혼과 넋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 빠져듭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베레아 김기동 씨가 주장했던 것이죠. 사람의 연수가 120년인데 80세에 죽으면 40년 동안은 귀신으로 탄다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에서 이단으로 하는 베레아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귀신으로 타니까 그러면 아이 태어나서 죽으면 120년 동안 귀신으로 타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7장 9절부터 10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래요. 이 말이 뭡니까? 한번 스올 지옥에 들어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귀신으로 가는 길은 없어요. 한 번 죽어서 무덤에 내려간 사람, 지옥에 내려간 사람은 그 영혼이 두 번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알아도 돌아온다?
하도 처소가 없어요. 한 번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간 자는 그의 영혼은 두 번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없으므로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나 아니면 넋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은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 귀신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시험하고 미혹하여서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여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영물들이죠.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의 능력은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이들에게 현혹되어져 가죠. 귀신에게 앞날의 길흉을 묻는 사람들도 있고 이사가는 날이나 결혼 날짜를 묻기도 하고 결혼 상대지를 고르는 일 또는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를 묻는 일도 많습니다. 이 그런 거 보면 어저께가 참 이 귀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길일인가 봐요. 어저께 엄청난 결혼식이 많았어요. 제 주위에 결혼식이 6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목회하는 이 주위에만 6건의 청첩장들이 오고 갔는데 얼마나 많은 결혼식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일에 대해서 자유롭죠. 그래서 이 날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래 합의해서 이날 정하자고 하면 돼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날짜를 따집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참 사람들이 어리석음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자 중에도 컴퓨터 앞에서나 과학이니 통계니 하면서 재미삼아 사주, 토종비결, 풍수설,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신자들에게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뭡니까? 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의라면 악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악입니다. 귀신의 일을 장난삼아 재미로 하지 말고 멀리 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인 것인 줄 깨달으시고 이런 일부터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령들은 세 번째로 자기들의 쉴 곳을 찾아 오늘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와서 혹시 빈집이 없는가 하여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악령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 안에는 마귀가 못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사자가 그거 구별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합니까? 안 그래요.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해서 사자가 뭐 잡아먹습니까? 아니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잡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라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귀신을 모시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마음의 집에 귀신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그 형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보편적으로 귀신은 질병으로 고통을 줍니다. 물론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질병을 성경적으로 분류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실수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죄값으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징계 채찍으로 임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을 앓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10병을 꾸짖으셨다 얘기합니다. 이 10병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꾸짖는다고 말 듣는 게 아닙니다. 비인격체를 꾸짖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이 마이크가 고장났다고 이 마이크가 왜 고장났냐 하면 마이크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바로 정신 차리고 마이크가 될까요? 비인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리도 지르지 못해요. 이 컵이 물 담아 있지만은 그래서 소중하게 쓰이지만은 이 컵을 내가 팽개쳐 갖고 깨뜨렸다고 하면 컵이 아파 왜 때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열병에 대해서 비인격체입니다. 그것에 꾸짖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을 때에 그 열병을 꾸짖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꾸짖은 결과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격을 소유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병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조장하고 있는 사탄이 그 뒤에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병은 마귀의 역사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서 책망하시고 그 마귀를 떠나가게 함으로써 그 열병이 깨끗이 나은 거죠. 그러므로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병의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마귀의 역사로 판단되면 우리는 자신 있게 꾸짖어야 됩니다. 더러운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실수로 다쳤거나 하면은 병원 가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사탄은 더 이상 믿는 자들 어찌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귀신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라 지방을 가시기 전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가실 때 호수에서 큰 놀이 일었습니다. 그때 심상치 않게 여긴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들이 오지 못하도록 폭풍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까?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단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괴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삶을 뒤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경을 괴롭게 하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괴로움을 주는 환경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뺏는 귀신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집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빈집. 내가 내 마음의 집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빈집입니다. 집에는 모든 이들에게 요람이요 쉼을 얻는 휴식의 공간이죠. 그곳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집은 크거나 작거나 주인이 있어야 집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죠. 작은 믿음의 집이든 큰 믿음의 집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집은 주인 없는 빈집 같아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공허한 상태에 있죠. 오늘도 사단은 이러한 빈집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강해도 내가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더러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죠. 귀신이 이런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귀신을 자신의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에 구원의 열정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헌신의 열정도 다
시들어가고 말죠.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이나 교회나 단체나 사회는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는 불법이 자행되고 불의를 행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제자는 스승에게, 성도는 예수님께 불순종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며 분쟁하게 되어지죠. 싸움터가 되어집니다. 아주 사탄이 좋아하는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집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이 우리 마음의 집에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 말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 말하죠. 그 첫 번째 명칭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왜 귀신을 더럽다고 했을까요? 목욕을 하지 않았고 더러운 오물들의 귀신이 묻어있기 때문에 더럽다고 얘기했을까요? 귀신이 더러운 것은 인간에게 더러운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악한 귀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행동을 집단적으로 합니다. 혼자가 안 되면 여럿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안간 힘을 다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까지 끌어들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악한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을 막 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오늘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그래도 모자라는 판에 사분오열되어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4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를 보세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면 자기 멋대로 얼마든지 스스로 왕노릇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배권을 기꺼이 포기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 밑에 서기를 자처합니다. 그것도 7씩이나 자기 상전을 모실 작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먹느냐, 덜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서로 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동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빈집을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본문에 보면 그 집을 잘 소지하고 수리했다라고 말했죠. 수리되었다는 말은 장식되었다, 존귀한 예술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질서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서 있게 되었다, 아름답게 꾸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사탄이 이런 걸 싫어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지도 털어내고 수리도 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을 깨끗하게, 내 잘못을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청소해 주셨어요. 마음의 집을 깨끗이 소지됐고 장식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무리 청소를 완벽하게 잘했어도 빈집 그대로 남아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틈을 노리고 이 악령은 다시 역사하게 되어지죠. 결국 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변해가는 겁니다. 깨끗이 청소되었으면 즉시 다른 곳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안에 있는 것을 다 쫓아냈으면 이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원유를 시추하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바다나 육지에서 원유를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석유 원유를 뽑아낸 다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원유를 뽑아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 뽑아냈다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그 안을 바닷물로 다시 다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작정 매장된 원유를 다 퍼 올렸다고 하면서 탁 폐쇄시켜버리고 딱 닫아버리면은 그 안에는 공동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만약 그것이 지진이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무너졌다 하면 그런 난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빈치지 않도록 반드시 바닷물로 꽉꽉 채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빈집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다 비웠다 해도 즉시 말씀으로 채워 넣지 않으면 악령은 다시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 넣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채워 넣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거주자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려면은 새로운 주인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의 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의 환경, 분위기가 바뀌죠.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훈훈한 주인이 들어오면 훈훈한 분위기로 바꿀 것이고, 표독스럽고 냉혹하게 이를 데 없는 주인이 들어오면 그 집은 또 그렇게 변해지죠. 부지런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리저리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서 질서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가 집에 들어오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죠. 온갖 냄새가 진동하고 마는 거죠. 누가 주인이 되느냐, 이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주님을 거주자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모든 악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미 악령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다 패배하고 말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령을 지금도 제압하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악령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에서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릴 때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쏜살같이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거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이 들여서도 안 되고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빈집으로 놔두지 않으려면 단순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 이상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잘못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잘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고 남 해치지 않고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되지,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를 안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내 죄를 이번 기회에 깨끗이 회개하고 청소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저절로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악령을 추방했으니 저절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회개하는 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회개는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죠. 회개는 했어도 속으로는 내 멋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불과한 겁니다.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요. 그럼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척했을 뿐이에요. 척. 회개하는 척. 그리고 스스로가 그것에 만족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소극적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면 점점 우리는 악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나중에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손톱이나 매만지면서 이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뭐 코트는 호피가 좋을까 밍크가 좋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란 아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집은 위험합니다. 그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악한 영이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집을 깨끗이 소재하고 수리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악령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찢고 까불지 못하도록 능력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십시오. 언제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령들을 대적하십시오.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우리의 잘못들을 다 씻어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소재하고 수리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도 빈집인 채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다시는 틈타지 못하도록 능력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집에 가득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